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73페이지입니다. New Testament 73페이지, 신약 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호산나입니다. 즉 우리가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과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살아온 역사 중에 정말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쯤이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비록 화려하지 않은 극히 천박한 삶을 살고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인류 역사에서 믿는 분이건 안 믿는 분이건 공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간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다 그랬죠? 33년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신 33년은 정말 인류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큰 전환점이 돼요. 근데 그 33년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한 기간은 공생의 기간인 3년 3개월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또 더욱 중요한 기간을 말한다면은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 일주일간의 기간이에요.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중심이고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우리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종려주일,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하던 그 종려주일. 이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부활주일에 이 한 주간을 우리는 특별히 이제 거룩한 주간, 홀리위크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고난주간, 패션 위크라고 하면서 지키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과 순환의 의미를 우리 자신이 알고 회개하는 자세로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기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즐겁고 화려한 날의 장면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환영받고 환대받은 적이 없잖아요, 화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제일 즐겁고 화려한 날의 한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제자 둘을 보내죠. 그리고 나귀를 몰게 하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 제자들은 뭐 물론 기분이 좋아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죠. 그래 가지고 어떤 이들은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야? 예수님이 불편하지 않으시라고 안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아 가지고 카페트를 만들어 줘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너무나들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면서부터 정말 환난과 핍박이 겹쳐 있던 그 생애를 살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아주 그냥 환대를 하고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 그 기적들로 인해서 자기들한테 주어질 행복만을 위해서 이렇게 왕으로 모시려고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던 사람을 막 살리고 보리떡 5 개로 사람을 먹고 남게까지 하고 바다도 그냥 호령쳐 가지고 잠잠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볼 때 '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그 잘못된 인식으로 지금 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명한 구절이죠. 스가랴 9장 9 절. 거기서 이 훗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거기서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하고 수많은 사람들 자기 겉옷을 길가에 펴고 안장 만들어 주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손을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우리들의 왕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이 날이 승리적인 그 입성의 날 맞아요. 틀림없어요. 입성의 날 승리의 입성의 날이에요. 그리스도는 왕이니까. 그쵸? 그러나 이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이 주장하는 생각하는 왕국이라는 건 지상에서의 그 선교 기간 동안 사람들한테 잘못 이해되어져 왔던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왕으로 군림할 자를 봤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왕, 그러한 세속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왕으로서의 상징의 의미는 영혼, 인간 영혼의 깊은 그 요구에 응답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의미가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탔다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나귀 새끼의 의미를 스가랴 9장 9 절에서 찾아보면은 겸손의 상징이에요, 겸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과 승리가 같이 이 나귀 새끼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는 겸손과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는 어때야 되냐? 마치 주님이 쓰시는 이 새끼 나귀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기본이 돼야 돼요. 새끼 나귀, 나귀 새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힘이 모자라요. 능력이 안 돼요. 끙끙 앓아요. 그렇지만 힘을 다해서 주님을 등에 모시고 사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새끼 나귀처럼. 주님을 등에 모시는 거예요. 비록 조그만 새끼 나귀지만은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등에 지고. 자, 이 새끼 나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나귀 새끼의 삶이라는 게 이 무거운 예수님을 등에 업었는데 예수 믿는 게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괴롭고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러울지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을 등에 진 그것이 고난과 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등에 진 기쁨이 반면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등에 진 십자가가 내 등에 진 예수님이 무겁다고 내쳐버리면 내려놓으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들한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내 자신이 겸손히 엎드려져야지 주님이 내 위에 내 속에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십자가 위에 군림하려고 그런다면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 졌는데 이것이 무겁다고 괴롭다고 못 참고 내가 교만이 갇혀서 엎드려 있지 못하겠다고 벌떡 일어서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 등에 내가 지고 있던 주님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없는 신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상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는 그러한 삶을 과연 사고 있나? 혹시 그 십자가를 주님을 그냥 내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정도, 그냥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아닐까? 더 심하면은요, 십자가를 아예 짓밟고 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신앙의 척도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참 한 가지 비근한 예만 드릴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떤 공공 복지 서비스에 가서 공공
노인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고 거의 매일 줄을 섭니다. 거기는 60세 이상 분들만 어떤 서비스를 받는, 매일 줄을 서서 서비스를 받아요, 어떤 교회에서요. 근데 60세 이상이면은 삶은 어느 정도 다 살고 80대 90 세까지 노인들 다 많이 계세요. 근데 꼭 맨 앞줄에 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시간을 매일 정확히 맞춰서 꼭 앞에 그 몇 분들이 꼭 그 정해져 있을까?' 참 신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뒤에서 줄을 서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서는 거였어요. 자기는 절대로 뒤에 줄을 서면은, 자기 온대로 순서대로 줄을 서면은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자기가 무슨 큰 손해 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새치기 "나 이 사람 아니까 이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늦게 와도 앞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그리고 인제 며칠을 지나면서 그분들 하는 얘기 들어봤더니 다들 교회의 권사님들이에요. 여자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공공 질서에서 그렇게 정말 나쁜 의미로 새치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교회에 가서는 "나는 권사님이다." 그러고 얘기를, 난 그거를 볼 때마다요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매일 아침마다 저는 너무나 그분들 대신에 참회 기도를 합니다, 줄 서면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랑. 십자가를 호주머니에 놓고, 예수님 호주머니에 놓고 생활은 전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십자가를 땅에 놓고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소리를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의 승리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키고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건 참으로 간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던 이들이 며칠 사이에 그냥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시오라고 바뀌는 거예요. 아우성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해요. 요한복음 1장 11 절에 보면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 그래요. 그 말씀처럼 똑같은 행동이에요. 맞잖아요. 이렇게 영접지 아니한 백성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백성들한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한 거예요. 나를 바치기로 한 거예요,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영접하던 백성들이 갑자기 180 도로 바뀌어서 저놈 죽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죽음을 바라보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놀라움이라는 게 없어요. 결코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걸로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 절을 보세요. "내가 목숨을 버림이나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누가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요. 자의적 죽음의 선포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라는 게요,
도대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죽기까지 충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충성. 죽기까지 충성.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충성하고 싶다는 얘기죠. 많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들 하면서 그 내면에는 그 충성이라는 게 일단 우선이 뭐냐? 자기들의 안락과 자기들의 인기와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쾌락이 일단 먼저예요. 그거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잘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믿으려면요.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과가 확실할 거 아니에요. 이 종려주일 한 주간, 즉 고난주일이죠. 고난주일 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승리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승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의 생활 원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고 길가에 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존귀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일이라면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고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은요. 바울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산다 그래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을 했어요.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만왕의 왕이시죠. 심판주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지배만 받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